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한인 신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알래스카 지역의 작은 마을 코르도바라고 하는 이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한인 신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인 신자도 없는데 한국 신부님이 그 시골 알래스카 마을에서 뭘 하고 있을까? 왜 거기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사제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한국에서 설립된 해외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사제들이 부족한 지역에 파견되어 그 교구의 사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여 개국에 80여 명의 사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래스카 지역에도 저를 포함해 4명의 신부님들이 알래스카 지역의 사목을 현지 신부님들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에서도 어디? 네, 코르도바입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I love 코르도바. I love 코르도바. 네, 알래스카의 코르도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코르도바가 어디 있는 동네야? 뭐 하는 동네지?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I love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에서 선교사로 또 사제로 그리고 코르도바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추운 날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으로 파견을 받고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따뜻한 겨울 내복을 구입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겨울 내복 몇 벌을 챙겨서 알래스카에 왔고 이곳의 교구장님으로부터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은 앵커리지.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의 최대 도시죠. 앵커리지 시내에 위치한 한 본당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본당이고 또 규모도 컸기 때문에 저는 보좌 신부로서 주임 신부와 함께 사목을 돌보고 있었죠. 네, 대도시의 큰 본당이라 일이 바쁘기는 했지만 본당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또 여기나 큰 본당은 신자들이 많고요. 또 그에 따라서 봉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가며 본당 사목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저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네, 고생했다며 휴가 다녀와라 해서 저는 추운 알래스카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봤고요. 쇼핑몰에 가서 사람들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바닷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죠. 그날도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책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아니, 휴가 중인데 도대체 누가 전화했지 하면서 휴대폰을 탁 들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
archbishop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주교님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주시다니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무슨 상황인지 전화를 받아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최대한 공손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Hi, Archbishop. Hi, how are you?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Hi, Father Michael. 예, 뭐 이렇게 통상적인 인사말이 오고 갔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니까 주교님께서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다 하시면서 저를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휴가를 마치고 약속된 날 주교님을 만나러 교구청에 들어갔습니다. 주교님은 당신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여러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코르도바 모습이었습니다. 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코르도바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시면서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즉 앵커리지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제가 가서 지내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딴 곳으로 저를 보내게 되어 조금 미안해 하셨죠. 그렇지만 그곳은 코르도바는 사제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 저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 코르도바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그저 그곳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마을 코르도바 이 성당에서 세 번째 사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목하는 이 코르도바의 성당 이름은 성 요셉 성당입니다. 1908년에 설립이 되었으니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렇지만 코르도바라고 하는 마을이 워낙 작고 고립된 동네라서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겨우 70여 가구 100여 명의 신자분들이 본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코르도바는 특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지형적으로는 앞에는 알래스카의 바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알래스카의 빙하가 1년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빙하. 그래서 이곳 코르도바에는 자동차를 몰고 이곳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이죠. 빙하를 뚫고 도로를 만들 수는 없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앵커리지와 연결된 비행기가 이곳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 코르도바 그 불편하고 외딴 곳, 고립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연어 때문입니다. 자, 여기 I love 코르도바의 love 하트 안에 연어가 보이시는지요? 연어. 네, 코르도바는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어촌 마을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연어를 찾는 어부이거나 연어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연어가 있기 때문에 코르도바 사람들은 이 불편하고 외딴 곳 그리고 고립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코르도바에서 세 번째 사순을 맞이하는 저 또한 이 불편하고 외딴 곳, 고립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순이라고 했죠? 네. 첫 번째 사순은 코르도바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순 시기에는 무엇을 좀 해봐야지, 신자들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어서 정신없이 지났죠. 그리고 코르도바에서 지내는 세 번째 사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사순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공포와 충격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갔습니다. 보람차게 일하던 일터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여 생존의 위협도 받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와 함께 사순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코르도바 이 작은 마을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은 적이 있고요. 성당도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순 시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순 시기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거꾸로 질문을 해볼까요? 신부님은 이 사순 시기에 무엇을 하며 지내세요? 한국 신부가 한국 신자 한 명도 없는 그곳 알래스카 시골 마을 코르도바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사순의 모하니라는 물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순의 모하니라는 테마이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는 굳이 사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한 부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테오복음의 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순을 시작하며 들었던 복음 말씀입니다. 제의 수요일 미사에서 들었던 복음 말씀이죠. 해마다 사순이 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사순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번 사순은 어떻게 지내지? 사실 고민하기 싫어도 본당 신부님들이 사순 시기 동안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또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순기간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본당 신부님들의 이런 가르침은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기 위한 좋은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그 좋은 말씀들을 흘려만 듣지 않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에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편에 맞게 그 무엇이라도 노력한다면 그 상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또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신부가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알래스카 시골 마을에서 무엇을 하며 사순을 지내고 있을까요? 사순의 뭐하니라는 질문에 첫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순 시기에 요리를 합니다. 쿠킹, 요리. 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백종원 선생님처럼 음식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선보일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인 제가 사순 시기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또 어떻게 해먹고 사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순 시기에는 다른 때보다 먹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바로 단식과 금육 때문입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본당의 신부님들은 신자들에게 단식과 금육에 대해 가르치시죠. 바로 사순 시기 먹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교회 상식이지만 단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 시기에 단식을 통해 부활을 더 잘 준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단식은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또 단식은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실천이죠. 이렇듯 단식은 깊은 영적 수련의 여정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그리스도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규정에 따르면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신자들은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단식의 방법도 20세기 초까지는 단식일에 2끼는 금식하고 1끼만 가벼운 식사를 허용했으나 지금은 그 반대로 1끼만 금식하고 2끼의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보다 더 허용이 됩니다. 즉, 한 끼에 정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끼의 가벼운 식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식 규정은 그 기간과 방법에 있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신자들 각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정신으로 절제와 희생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회의 가르침이죠. 또한 과거에는 단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오늘날에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단식으로 절약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이는 매주 금요일 지켜야 하는 금육제의 정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금육제는 단식제와 같이 제의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말하죠.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육제는 만 14세부터 지켜야 하고 계란, 우유, 생선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제의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단식과 또 금육을 지키셨습니까? 저는 이번 제의 수요일에 미사를 마치면서 신자들에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미사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제 방에 가서 식사를 해야겠다고 말했죠. 반찬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반찬은 바로 연어. 네, 연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코르도바는 연어의 고장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연어를 잡는 어부이거나 연어 공장에서 연어를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죠. 척박한 알래스카에서 연어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연어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알래스카의 넓은 바다, 뒤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빙하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게다가 1년의 절반 이상이 겨울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 빼고는 모든 먹거리를 다른 도시에서 사와야 합니다. 교통이라도 편리하면 무료 배송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고립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배송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한 병에도 배송비가 비싸게 포함되죠. 특히 신선한 야채는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가는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에 속하죠. 또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변변치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딱 3곳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겨울에는 문을 닫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코르도바에 살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선행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에 당황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알래스카의 저희 동네 코르도바에서는 서로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이며 사랑의 표시입니다. 특히 본인이 잡은 연어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죠. 제의 수요일에 제가 먹은 그 연어도 성당 어느 신자분이 저에게 나누어 주신 그분이 잡은 연어입니다. 이번 제의 수요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사순식이 금육을 해야 하는 날이 되면 그 신자분은 본인이 연어를 잡아서 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덕분에 저는 단식과 금육을 하는 날이 연어를 먹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 신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분들도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신자분은 쿠키를 만들어 오시고요. 어떤 신자분은 빵을 잘 구워 오십니다. 또 어떤 신자분은 스프를 만들어다 주시고 어떤 분은 파스타도 만들어다 주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신자들이 직접 집에서 만드신 음식을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일미사 후에는 신자들이 집에서 만들어 오신 음식으로 점심상을 차려놓고 모두 다 함께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었죠. 그만큼 풍부하게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게다가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도 맛있는 홈메이드 음식을 나누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가끔 요리를 합니다. 어떤 요리를 제가 신자분들을 위해서 할까요? 바로 김치입니다. 저는 알래스카에 오기 전에 김치를 직접 담그어서 저를 위해 담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얻어먹거나 사다 먹었죠. 김치를 남들보다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조금은 섭섭한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해 김치를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만들어 먹어야죠. 그래서 그로소리에 갈 때마다 야채 코너에 배추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배추가 보이면 얼른 사다가 김치를 담그죠. 들어가는 재료도 몇 없습니다. 양파와 쪽파, 생강, 마늘 듬뿍, 거기다가 액젓 넣고 고춧가루 넣고 버무립니다. 끝! 쉽죠? 네, 제가 만든 김치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로소리 야채 코너에서 순무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순무김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레시피를 보면서 간단하게 순무김치를 담가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서 작은 병에 담아두었다가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연어를 갖다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쿠키를 주신 분들에게, 빵을 주신 분들에게 작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치입니다. 그래도 나누는 기쁨이
큽니다. 저는 사제로서 매일 주님의 식탁을 차리고 빵을 신자들과 나눕니다. 사제로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특히 미사 안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신자들과 제가 함께 느끼는 공통의 기쁨이죠. 미사를 마치고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희생과 사랑을 확인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끼니를 걱정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신앙인들의 권리이며 의무죠. 사순시기에 단식과 금욕을 왜 합니까? 그저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아니면 사순시기에 맞추어 다이어트? 분명 아니죠. 사순시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기 안에 이기심이 얼마나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하느님,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시기입니다. 좋아하는 커피, 초콜릿을 사순시기 동안 먹지 않는다고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식은 육체적 정화와 동시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단식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멀어짐, 이기심을 버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단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합니다. 김치를 담굽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웃 사랑의 시간입니다. 신자들로부터 늘 도움만 받는 저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저에게 요리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야채를 씻고 다듬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상한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끓이고 볶고 삶으면서 저의 삶도 함께 성숙해지고 더욱 깊은 맛이 나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이번 사순시기 단식과 금욕을 하시면서 그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킹, 요리, 이와 같은 애덕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의 모환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단식과 관련하여 요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부터는 클리닝, 청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리닝, 청소. 여러분들 청소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고 수시로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는 우리가 사는 곳, 즉 우리가 일하는 곳, 잠자는 곳, 먹는 곳 또는 씻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가 놀며 즐기는 곳, 어느 장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소보다 넓은 범위를 크게 청소하는 것을 대청소라고 하죠. 대청소는 언제 하죠? 네, 그렇죠.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나 특별한 시기에 날을 잡아서 합니다.
봄맞이 대청소라는 말이 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계획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사순절, 한자어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이지만 영어로는 사순절을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이 말의 어원은 봄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마도 사순절이 계절상 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부활이죠. 부활. 부활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절제와 희생을 통해 바로 부활을 기다립니다. 생명을 기다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는 사순절을 희생과 보석으로 보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을 닮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가 사순절이죠. 이렇듯 부활이라는 영광을 목전에 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뭔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청소입니다. 그럼 제가 즐겨 하고 있는 청소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이 영어로 봄철, 렌트라고 말씀드렸죠? 알래스카의 봄은 그리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부활주일 아침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에 부활절 아침에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화이트 이스터라는 말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곳 코르도바에는 사순기간 내내 눈이 내리고 심지어 부활절 이후에도 눈이 내립니다. 다시 말해 눈을 치우는 일이 저에게는 중요한 청소입니다. 매일 아침에 미사를 7시 30분에 거행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눈을 치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성당 현관 근처의 눈을 치웠습니다. 좀 전에 점심 먹고 나서도 나가서 눈을 치웠습니다. 오전 내내 눈이 내렸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눈 치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힘드니까요. 넉가래라고 하죠. 큰 삽, 그것을 이리저리 밀고 다녀야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사 전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미사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한 제가 눈을 치우지 않으면 미사에 오신 분들이 직접 넉가래를 들고 성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눈을 치우십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성당인데 누가 하면 어때? 그런데 저는 미사에 오시는 분들이 눈을 치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사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웠겠죠. 더구나 평일 미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알래스카 여름은 어떨까요? 다행히 여름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눈 치울 일은 없죠. 그렇지만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잔디를 깎는다고? 알래스카 여름이 있나? 네, 여름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 2달 조금 넘게 여름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성당 마당에 잔디가 무럭무럭 잘도 자랍니다. 그래서 잔디도 깎아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본당 신부가 직접 눈도 치우고 잔디도 깎고 그러고 있나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희 본당에는 제가 다 합니다. 저희 본당에는 사무실 직원분도 안 계시고요. 또 관리실 직원분도 안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당 문을 엽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녁에는 성당 문을 제가 닫습니다. 매일 미사가 있죠? 매일 미사가 있다고 했죠? 누가 미사를 차립니까? 제가 합니다. 누가 미사를 정리할까요? 제가 합니다. 전례력에 따라 제대보도 바꾸어야 하고 저 뒤에 보이는 걸개 그림, 배너도 바꾸어야 하죠?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성작 수건과 손수건도 빨아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네, 사실 신학생일 때에는 전례 준비를 하는 것이 미사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큰 기도가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보다 일찍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차리는 것이 주님을 위한 큰 봉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차리고 또 미사가 끝나면 뒷정리도 하고 또 다음날 미사 준비를 하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고 나서 이 기쁨과 행복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코르도바의 이 성 요셉 성당에 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 미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성당 일을 돌볼 사람을 구했겠죠. 다행히도 그 정도로 바쁘지는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합니다. 시간이 있어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죠? 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신자들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터가 고장난 그런 경우죠. 난방이 안 되면은 제가 고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수도관이 터집니다. 어떡할까요? 제가 못 고치죠. 그러면 신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난방이 이상합니다. 전기가 이상합니다. 또는 수도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신자분들이 시간 될 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 성당 공용 주방에 파이프 라인이 터져서 물이 철철철 새어나왔습니다. 신자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오셔서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이 원칙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저의 영성을 위한 것이고 저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눈 치우고 잔디 깎고 성작 수건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눈 치우면서 기도하고 잔디 깎으면서 기도하고 성작 수건 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저의 노동은 곧 기도가 됩니다. 저의 청소는 저의 기도이죠. 몸으로 하는 청소 말고 우리의 마음을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책갈피 사이에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전히 입을만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내 옷들을, 좋은 옷들을 발견합니다. 신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책들 한번 읽혀지고 수년간 먼지 쌓여 책장에 박혀 있습니다. 대청소를 통해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순 시기가 되면 미국 교회는 라이스 볼이라는 모금 운동을 합니다. 작은 종이 저금통에 잔돈을 모으는 자선 행위 알고 계시죠? 네, 그 라이스 볼에 담겨진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보내져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모아진 그 동전들, 잔돈들은 큰 성금이 되어서 귀중하게 쓰여집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이 라이스볼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라이스볼 저금통을 하나 가져다가 제 방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 옆에 라이스볼을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냉장고 안에 가득가득 두고 살아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굶주리고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또 어느 날은 라이스볼 박스를 침대 옆에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편한 잠자리에서 쉴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자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울까라고 말이죠. 또 어느 날은 화장실 세면대에 그 라이스볼 박스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물을 펑펑 쓸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물을 길어 오느라 학교도 갈 수 없는구나 라고 말이죠. 특히 작년에 이어 금년 사순에는 어려운 형편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페루에서 이민 와서 살고 계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리오이고요. 부인 이름은 파울라입니다. 이 부부는 한 15년쯤 전에 페루에서 이곳 코르도바의 연어 가공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민자 부부였지만 연어 가공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성당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얼마 전에 페루에 살고 있는 파울라 자매님의 그 오빠가 코로나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페루의 열악한 공공의료시설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가족이 직접 인공호흡기와 산소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 비싼 가격으로 의료 장비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만에 그 오빠가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 파울라 자매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오빠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령의 어머니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와 산소를 구매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사망한 오빠의 치료를 위해 이미 많은 돈을 페루에 보낸 이 부부는 저에게 와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청했습니다. 마침 본당의 사회복지기금이 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신자들의 특별 헌금을 모아서 급히 돈을 페루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아직 그 다른 오빠, 그 오빠분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걱정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죠.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미국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기간이면 자주 들었던 자선, 그 어느 해보다, 그 어느 사순 시기보다 자선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대해 말씀드렸고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식과 관련이 있었죠. 사순 기간의 단식은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통해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는 비워내는 것이죠.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순기간 교회는 전통적으로 단식과 자선 그리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제의 수요일 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단식과 자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사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순 특강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의 시골 마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수개월간 성당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작년 사순 기간에 미국 전역에 셧다운이 있었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셧다운 때문에 저는 성당 내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했고 또 방역 용품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방송을 준비해야 했죠. 가끔 전래 동영상을 찍어서 신자들과 공유한 적은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마이크 상태도 점검해야 했고 또 인터넷 상태도 점검해야 했고 어느 각도에서 찍으면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까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은 잘 나가는데 소리가 안 나간 적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잡음이 너무 심해서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성당 내 모든 전례를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이죠.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성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쁘고 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본당 신자분들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도 묻고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본당에서 제가 준비해서 보내는 라이브 방송이 유명 가톨릭 매체를 통한 그런 방송 전례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죠. 그렇지만 본당 신자분들은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에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본당 신부 혼자 낑낑매고 있으니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본당 신부로서 신자들을 위해 이 상황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라이브 방송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일미사 그리고 매주 하는 묵주기도 수요일날 방송을 하고요. 또 성채현 씨와 강복 이것은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순에 들어서 십자가의 길도 매주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묵주기도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되고 성당이 문을 닫았을 때 저는 바로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9일 기도라고 이름을 정하고 9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신자들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묵주 기도에 참여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의 기도 지향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9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묵주 기도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묵주 기도를 라이브로 하다 보니 저희 본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묵주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도 저의 친구들이, 저의 지인들이 묵주 기도를 하기 위해 저희 성당 페이스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묵주 기도가 끝나고 방송을 끄기 전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립니다. 다행히도 수백 명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묵주기도를 하던 가운데 성당 신자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성당 신자분들의 가족들 또는 친구분들, 지인들 가운데 미국의 다른 주나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9일 기도를 신자들과 함께 바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시죠? 그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당에 갈 수 없다고 기도마저 거르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 본당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기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온라인 매체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방송이 또는 온라인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시다면 묵주기도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묵주기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묵주, 저의 묵주입니다. 이 묵주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제서품을 받을 때 만들어주신 묵주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저만 서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의 사제서품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묵주를 만들면서 기도로 저의 서품을 준비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내 묵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 개를 만들어 모아두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 직접 만드신 묵주를 저에게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서품 묵주를 지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딱 한 알만, 한 단도 아니고 딱 한 알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제로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 혼자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동시에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가 영어로 쿠킹이죠. 청소는 영어로 클리닝입니다. 자, 쿠킹, 클리닝 모두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자, 쿠킹, 클리닝. 자, 여기서 퀴즈.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contemplating입니다. contemplation, contemplating.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런데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관상이라는 뜻입니다. 관상이요? 얼굴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그런 점?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그런 관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곧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라앉히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영상, 정서들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것들을 글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상입니다. 관상은 영어로 contemplation, 관상하다, 영어로 contemplating. 여기서 앞 단어인 C-O-N, 콘은 함께라는 뜻이고 뒷부분에 temple은 특별한 장소, 성전, 그런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 관상, contemplation, contemplating 이라는 뜻은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를 기울여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는 거룩한 분을 마주하며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기도는 관상을 통한 기도죠. 네.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성녀 테레사 말씀에서 어려운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 자, 그것이 관상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할 것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관상기도는 여러 갈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네딕토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또는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등이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관상기도의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현대에 와서 미국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제시한 관상생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연구나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 우리는 관상 또는 관상기도와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테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하느님과 단둘이 자주 친밀한 우정을 쌓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이 사순기간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침묵 가운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느님만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라이브로 방송되는 성체 현실을 시청하는 것도 관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체 현실 동안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면 그것이 바로 관상 기도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사순의 모하니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사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리를 통해 단식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청소를 통해 자선의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정말 특별히 어려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직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조심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위해 우리는 탄식과 자선,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린 금년 사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엌 일에 관심이 없으셨던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설거지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요리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매우 불편하게 되었지만 가정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저에게도 코로나 상황의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아직 현실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은 인류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 학교든 시골 마을이든 대도시든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는 희생하셨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리도, 청소도, 단식도, 자선도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사랑을 염두에 두시고 사랑을 앞에 두시고 단식과 자선 그리고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사순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모두 함께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